저와 함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은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밑바탕 되는 말씀 한 구절과 함께 앞부분을 짧게 묵상하게 될 거예요. 저와 함께 3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2019년 오늘을 보내고 나면 정확하게 보름이 남게 됩니다. 15일을 남기게 되죠. 그럼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부터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신랑과 다른 교회의 신부의 결혼이었습니다. 참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부, 신랑 어머님들의 불을 밝히는 화촉 점화가 끝이 나자 신랑이 들어왔죠. 손을 흔들어 가면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기쁨의 웃음을 띠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던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던 신부가 나머지 한 손으로 자꾸만 눈물을 닦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감격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신부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이제는 그 부모의 곁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어쩌면 부모님과 함께 지나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 어쩌면 여러 생각들이 가슴 속에 떠올라지 그녀의 눈물을 자극하지는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첫 번부터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마치고 주례사를 마치고 난 다음 축가 시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축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랑의 축가였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고백이었죠.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또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신랑 되는 우리 교회 청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또 눈물을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감격했겠죠. 물론이죠. 그러나 가슴 속에 또다시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 남자와 함께 시작하게 될 인생에 대한 기대감, 아니 이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감사함, 어쩌면 이제 진짜 내가 가족을 떠나게 되나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많은 생각이. 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드디어 식을 마치고 신부님 부모님께 가서 제가 인사를 했죠. 참 좋은 딸을 두셨습니다. 우리 청년 신랑에게 복이 되는 아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삶이요,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깊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삶이요,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2019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은 더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죠.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벌이셨는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2019년 첫 달에 굳은 결심, 마지막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그것을 강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은 시작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우리 또한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시작하지 않고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으로 일들이 성취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시작의 발걸음이 있어야, 그래야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시작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끝까지 가보는 것일 겁니다. 도중에 멈추어 버리고 만다면 열매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취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달려오던 길에서 잠시 멈추셨다면 나머지 15일간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비록 공백은 있었지만 끝까지 정돈해 보신다면 삶이 조금씩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알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러면 너는 너의 인생에 올라타 완벽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싸움이다. 끝까지 가보는 게, 여러분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한번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삶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짜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것이 진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바보 아닌다면 누가 안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안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익인 줄 아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익이 될 건데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 얻게 되는 겁니다. 잠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지리도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공부라고 하냐라고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주제를 삶의 진정한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유익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익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유익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운동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중요하냐면 공부에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순간 우리 뇌의 세포들이 그 세포 각자 하나하나가 막 연결이 된대요. 연결이 되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의 세포의 능력보다 연결되었을 때 세포의 능력이 훨씬 더 커져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낮게의 뇌세포가 활동하는 것보다 막 연결되면 연결된 것이 훨씬 빠르게 사물을,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어때요? 공이 날아와요. 탁 날아오는 순간 탁 차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공이 날아왔어요. 뒤늦게 차요. 아니면 공도 덜 왔는데 발이 나가요. 왜요?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뇌에 연결이. 그러니까 뇌에 연결이 잘 된 사람은 요때쯤 내가 발을 내밀면, 손을 내밀면, 이렇게 배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공이 맞겠다 딱 안다는 거예요. 왜요? 운동하는 순간 뇌의 세포들이요 막 연결이 돼서.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운동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해야지 어디 나가냐? 너 어디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서 풀지 못하고 있거든 빨리 운동하도록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왜요? 운동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뇌세포들이 막 연결되면서 훨씬 수학 문제를 빠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운동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통계를 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운동량이 최하위라는 겁니다. 청소년의 평균 운동 안 하는 학생들 평균이 94%, 여자는 97.2%.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라고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뇌세포들이 연결되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더 진짜로 유익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동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라 그러시겠죠? 여러분, 멍게가요, 새끼 때에는 뇌가 있답니다. 멍게에 뇌가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 멍게가 뇌가 사라지느냐 하면요, 어릴 때 막 바다를 헤엄칠 때는 멍게가 뇌가 있다가 바위에 딱 붙어서 있으면 그때부터 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가요, 막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주면 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세포의 능력이 점점 증강되고 활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뇌세포는요, 운동에 의하여 정서적인 기능까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훨씬 빠르게 이겨내고요, 우울증도 훨씬 더 빨리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제가 과학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진짜 더 유익한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밑바탕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늘 서론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찾으셨나요? 앞에 다 나오니까 찾을 필요도 없죠?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야기는요,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밑바탕이 제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이 뭐냐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연습,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다든지 연세가 드셔서도 조금 더 강건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병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든지 조금은 더 면역력이 높아져서 남들보다 조금 뒤늦게 병에 걸린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이 범사가 헬라어는 판타라는, 전부 다 영어로 all이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유익하대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유익을 얻기 위하여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경건의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냐 하면요, 경건의 훈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요? 아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예배 못 드립니까? 집에서 TV만 틀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설교가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 시간 전부 다 보여주는 데도 있습니다. 유튜브 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옷을 차려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1시간 혹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들립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오시냐면요, 경건에 뭐요? 훈련을 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훈련이란, 연단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혹시 영어로 체육관을 말하는 김네이지엄이 그럽니다. 김네이지엄.
근데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귀임나시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옷을 벗고 벗은 채로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운동할 때는 밑에 짧은 바지 하나 그것만 걸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넥타이 매고요, 양복 입고요, 구두 신고 무슨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 벗어놓고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던지는 거예요. 근심도 좀 내려놓고요, 관계에 대한 집착도 좀 내려놓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좀 내려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받아야 그게 진짜 훈련이 된다, 그런 거예요. 더더욱이 이 귀임나시아라는 단어는 순교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가 죽을 만큼 그만큼 강력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이 경건의 훈련을 느슨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제일 열심히 훈련해요. 경건의 훈련을. 새벽기도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수요예배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무슨 금요철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행사할 때마다 나오고요, 뭐 기도회 할 때마다 나오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고요, 뭐 그나마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종교인 중에 우리 기독교가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경건이 어떤 것이냐 말이죠. 성경을 보면 경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문이라는 곳이었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만나서 그를 주목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와!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줄 생각하느냐? 잘 들어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의 안전뱅이를 낫게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걷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건의 삶이라 그런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의 달라진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경건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경건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만 믿고 나면 그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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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에 달라진 변화의 삶을 가리켜 경건이라 그런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에 연다는 범사가 유익하다.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경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제가 대략적인 경건의 의미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 그런다, 혹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 그런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그 경건을 뭐라고 그러나, 오늘 3절과 4절 앞부분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보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제가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면 그는 겸손하여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훈련, 그걸 경건이라 그런다. 제가 말을 바꿨잖아요.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지는데, 바꾸면 그분의 교훈을, 경건의 교훈을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낮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그 경건의 훈련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 거창해서 그렇지만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돈 좀 번다고요? 막 큰 소리 쳐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되는 줄 알아? 당신 집안을 누가 살린 줄 알아?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네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이거는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거 다 진짜 하나님께서 준 거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큰 소리를 치고도 되돌아서서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돈을 좀 더 잘 버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남편에게 말해서는 안 됐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주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인지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 두고 보자. 잘 되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래요.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보내셔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잠시 맡고 있는 동안,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잠시 맡고 있는 동안 진짜 열심히 하자. 왜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었으라도 소리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아도요, 돌들을 들었으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진짜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주님 안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모세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말이나 할 줄 압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왕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정세를 파악하는 세계관을 보게 하고요,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고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수사학을 배우고요. 그게 다 고대 왕국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해서 더러워서 사실은 못합니다. 입술 더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일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솔로몬도요, 그렇게 뛰어난 솔로몬도요, 그렇게 7년 동안 온갖 것을 다 들여서 지은 성전에 건축하면서 그 건물을 바치면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거든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1일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내가 아무리 금을 바르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오시는 것만 해도 그게 영광이지. 그 마음이야.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게 경건의 삶이거든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하고 살아왔고요, 사업도 열심히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 큰 소리 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경건의 훈련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다면 곧 그는 자신을 낮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시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요. 그렇게 낮추면 우리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범사가 진짜 유익해지는 은혜를 덧입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 주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나머지 보름 동안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낮추어 경건의 유익을 꼭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